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최고의 날. 나는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가? 에스겔 7장. 나는 한국에 들어오면 고정적으로 만나는 몇 사람이 있다. 예전에 내가 묵상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만나고 싶지 않다고 쓴 적이 있다. 그 말을 기억하는지 나를 만나기 전에 자신에게 믿음의 진보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본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된다. 그래서 나를 만나기 바로 전날은 묵상을 꼭 하거나 성경 통독을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렇게 나를 만나기 위해 믿음의 진보를 준비하는 자신을 돌아보다가 정작 예수님을 만날 때는 어떤 믿음의 진보를 가지고 보고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어제는 세미나 인도 후에 어떤 분들이 나를 만나 점심을 사주겠다고 했는데 식당보다는 집에서 조용히 대접하고 싶다며 직접 식사를 준비하셨다. 사실 나는 누군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면 거의 사양하는 편이다. 바쁜 일정 속에 나 하나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미안하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런데 어제는 미리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더구나 음식은 아내가 아닌 요리를 잘 하신다는 남편이 직접 준비하셨다고 해서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 음식을 만들어주시는 부부 외에 함께 한 다른 부부가 있었는데 얼마나 대화 가운데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는지 참으로 보기 좋은 부부들이었다. 모든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저절로 들었다. 5사람이 함께 모여 믿음의 진보, 하나님의 크심과 도우심,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나누는 시간은 너무나도 은혜로웠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이후 다른 일정이 있어 식사 함께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다음에 만난 분은 그동안 겪은 여러 어려움과 무기력, 우울함으로 인해 믿음의 진보가 없는 것 같아 나를 만나기가 망설여졌다고 고백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믿음의 진보가 없으면 나를 만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이 항상 어떻게 앞으로 전진만 할 수 있겠는가? 잠시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기도 한다. 그런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다. 나는 어제 그분이 왜 그렇게 힘이 없어졌는지, 마음을 추스리기가 힘들었는지 사정 이야기를 듣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는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을지를 열심 다하여 이야기해 주었다. 다행히 그분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집에 가서 나에게 보내온 문자에 힘과 기쁨이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렇게 마음을 추스려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행하고 계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한 예고편 상담을 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힘이 들었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힘차게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간증의 글을 받을 때도 있다. 아래는 그러한 글 중에 하나다. 선교사님 안녕하셨어요? 매일 선교사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저는 선교사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저는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엊그제 추적 관찰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도 정상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고요. 오늘은 그냥 선교사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어 연락드렸어요. 선교사님 덕분에 작년 3월부터 글로 쓰는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저와 제 주위의 자매들에게 베푸셨거든요. 3명이 함께 쓰기 시작한 이 묵상이 이제는 14명으로 늘어났는데 1년 동안 이 자매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정신과 상담, 심리학, 서적, 탐독 등으로도 해결되지 않던 우울증 문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해결된 자매도 있고 빈번한 자살 충동과 분노,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자매가 묵상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시 연결되어 새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린아이 넷을 키우면서 밤에 애들이 깰까봐 방에 못 들어가고 현관문 불빛 아래 쪼그리고 앉아서 매일 말씀 묵상을 지키던 자매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큰 선물을 한아름 안겨주셨어요. 또 이 자매들이 주축이 되어 올해 초에는 21명의 자매가 신약 일독에 참여했고
6월 초부터는 42명의 자매가 함께 구약 통독을 시작해서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날 12월 24일에 구약 일독을 마치게 됩니다. 물론 저에게도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어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말씀하신 대로 즉각 순종만 하면 정말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정말 많이 목도하게 되었어요. 그 주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주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된 저의 삶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어 감사, 또 감사할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선교사님의 묵상과 유튜브 채널에 올려주시는 말씀 영상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요. 전날 제가 묵상하거나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다음날 선교사님 묵상과 말씀을 통해 완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랍고 더 신비하고 무엇보다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 영적 소스들을 알려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바쁘신데 너무 긴 글을 드려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냥 사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우리말 성경 번역 에스겔 7장 19절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은을 길거리에 던질 것이고 그들의 금은 정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지도 못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 죄짓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해 죄짓게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무엇이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해 죄를 짓게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원인을 돈사랑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그들의 영혼이 은과 금으로 만족되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이 구절은 물질주의의 허망함과 우상화된 재물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한다고 하겠다. 은과 금은 심판의 날에 아무런 구원의 힘도 없고 오히려 죄를 짓게 만든 도구로 인해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다. 우리의 삶에 이것이 나에게 있어야만 해 라고 여겨지는 것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고 여겨서 그 의미가, 그 자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쳐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상 섬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나에게 지금 없다고 여겨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있어야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삶의 적용 부분을 글로 쓰지만 딱히 저는 이런 질문에 마음이 걸리는 것은 없습니다. 돈을 우상화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닌지라 이런 성경 구절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지 않음이 나는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산에 있는 예수향 교회에서 3일 부흥 집회의 첫날입니다. 오늘 저녁, 내일 새벽 5시 30분, 그리고 저녁 8시, 그리고 주일 아침 1부, 2부 설교, 이렇게 5번의 설교를 해야 하는 부흥회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교회인데다가 담임 목사님, 부교역자님들 모두 내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업자니 긴장이 되는 부흥회의 첫날입니다. 성도님들이 이 부흥회를 위해 특별 새벽 기도를 했다고 하고 이 교회에서는 부흥회를 7년 만에 하는 부흥 집회라고 기대를 많이 하라고 계속 교회 광고 시간에 나간 것 같은데 주님 아시다시피 저는 불로 뜨겁게 부르짖는 부흥의 인도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부흥의 인도보다는 말씀 사경회 인도하는 자리가 좀 더 어울리는 자리 같은데 여튼 오늘 주님이 주님 생각에 가장 기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제가 집회하는 모든 곳에는 말씀을 들은 후에 그들의 삶에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의 열매들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모두 다 저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참 좋을 텐데요. 흐흐흐. 그다지 어려운 일도 아닌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기쁨을 넘어서 감동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외우면 좋을 말씀.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너는 오늘 마음의 근심이 무엇이냐? 무엇이 너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느냐? 돈이냐? 건강이냐? 흐트러지고 또 흐트러진 너의 관계이냐? 너는 무엇이 너의 마음을 가장 어둡게 만들고 있느냐? 나 하나로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느냐? 너는 나 외에도 그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내가 보이지 않고 너의 문제가 아직도 너 눈앞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로 너를 마주하고 있느냐? 너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너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가 믿고 의지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은 오늘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딸, 사랑하는 나의 아들. 일어날지니라, 일어날지니라. 마음을 추스릴지니라, 마음을 정하게 할지니라. 무릇 지킬 것만한가 보다 너의 마음을 지킬지니라. 너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킬지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꼭 이루어 주시고 너는 내가 너에게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주었느냐? 어떠한 말씀을 너는 붙들고 있느냐? 모두 잊어버렸느냐? 다시 찾을지니라. 다시 기억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니라. 말씀을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는 이번에 또 만나게 될 것이니라.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